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더 나쁜 상황들이 펼쳐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또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둘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왜 우리의 생각에는 참 불공평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써놓으신 성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예루살렘도 다 무너져 버렸고 더 이상 소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을 부르셨다고는 분명히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부른 건 둘째치고 완전 다 쫄딱 망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쫄딱 망해서 바벨론의 이 먼 타국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이 의문과 고민에 오늘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여로보암이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솔로몬 이후에 처음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헷갈려요. 이 여로보암이 그 첫 왕 여로보암인지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여로보암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통상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붙여서 부르고요.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에 대해서는 그냥 여로보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지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도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냐면 초대왕 여로보암의 했던 죄를 똑같이 떠나지 않고 똑같이 그 죄를 이 여로보암 2세도 행하는 왕으로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평가해놓고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라고 평가해놓고 바로 이어서 기록하는 건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회복이 어느 정도의 회복이냐면 하맛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 이 남쪽, 이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사해 바다 부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부터 이 남쪽 사해에 있는 곳까지 다 회복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회복이 어느 정도의 회복이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이제 남북을 다 통일하고 통일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복 전쟁을 행하게 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면서 엄청난 영토 확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는 다윗 왕이 영토를 최대로 확장해서 정복했을 때의 경계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영토 회복을 한 게 어느 정도로 회복한 거냐면 다윗 왕 때에 가졌던 영토를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다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이 왕이 행한 일들은 영토 회복을 다윗 왕 때의 영토를 회복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칭찬받을 만한 왕일까요? 욕먹을 왕일까요? 나라를 그렇게 강성하게 키워놓고 영토 정복까지 해서 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칭송받는 왕 다윗 때의 그 영토를 다시 회복시킨 왕이니 당연히 칭송을 받고 다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낸 왕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인데 어떻게 이런 부흥, 정치적인 부흥과 이런 강성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냐예요. 영토 회복에 대해서 25절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건 단순히 자신의 힘으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역할과 일들을, 업적들을 이루어낸 성공한 왕으로서 성공한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길에 서 있는 왕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들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성공이 아니고 온전한 승리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성공과 번영 속에 내가 계속해서 아직 죄의 길에 서 있는지,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영토 회복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인데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런 삶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이런 실패한 인생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에 세상에 보이는 성공과 승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죄의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어서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의 부흥을 갖고 온 아합 일가를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계속 악을 행하는 왕들의 후손으로 왕이 세워져서 또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부흥과 강대국으로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시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놓고 계실까? 의문이 생깁니다. 앞에 아합에게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그냥 싹 쓸어 없애버리시는 게 맞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아니, 내버려 두는 거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큰 어떤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대요. 구원할 자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이 북이스라엘 이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죄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을 행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고 나라의 상황들을, 세상의 역사들을 펼쳐내셔서 혼내기도 하시고 공격받게도 하시고 고난받게까지도 하시면서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왜 긍휼을 베푸시냐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이 이쁘다 한들 정말 하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든지 어떻게든지 뭘 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고 내쫓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나 선지자, 이 요나는 어떤 요나냐면 성경 구약 성경에 뒤에 있는 요나서를 쓴 그 요나서에 등장하는 그 요나 선지자가 맞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오늘 본문과 요나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아수르의 수도 이방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인데, 고일만 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선포했던 선지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나라의 영토를
이렇게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선언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영토 회복과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인물들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들이 항상 순종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셔서 사용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언약을 먼저 맺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죄를 혹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끌고 가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너로 복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겠다라고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어떻게든 낳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쳐내시고요.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젠 생물학적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가장 유력한 종을 데려다가 얘로 후계자 삼으시죠. 하나님도 걔도 아니라 그러시죠. 방법이 없으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이 또 걔도 아니라고 그러시죠. 해도 너무하네요. 방법이 없어서 아브라함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사라와 함께 낳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건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도 뭘 하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다 놓고 다 쓸어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랑 나랑 같이 가자. 다 쓸어버리고 너 하나 데리고 다시 시작하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마디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민족을 들어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언약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쓸어 없애버리시고 저 혼자만 끌고 가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같이 가자. 아니, 하나님이 건지셔서 인도해 가고 있는 역사 속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찌 끌고 갑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 약속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는 이 다윗 왕도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고 계속해서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다윗이 어느 날 하루는 저녁에 옥상에서 이렇게 성벽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서는 혹해서 끌어다가 범합니다. 임신한 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남편을 불러다가도 해봤지만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엔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죄를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서원을 했다가 하나님이 넌 아니다, 네 아들로 하겠다, 너 아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나를 강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난 뒤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쳐내고 새로 왕을 세우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길로 돌이키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약속 이게 아닌데요. 왜 이 민족을, 아니 이게 왜 우리가 다철당망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우상 숭배의 씨를 완전히 제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이 죄악들을 깨끗이 끊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또 이루어내시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죄와 실패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죄와 실패,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상황들이, 믿음의 실패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때 그냥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과 혹은 어떤 실패와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좌절의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된 이유는, 그 일은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로보암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에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일들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들어 사용하시기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기미도 없고
아니, 예루살렘에 뭔가 독립운동이 일어나거나 뭔가 이 나라가 회복될 기미 가능성의 어떤 사건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정말 이루어질까? 이 상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맺으신 이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자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세상 의지하던 것을 다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로 만드셔서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이루어내시는 일,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지금 이 여로보암의 사건을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여라도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암담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절망의 길 속에 보이지 않게 긍휼과 은혜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역사하셔서 우리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 의지하던 걸 다 끊어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렇게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찾는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삶을 살아가지만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고 그 일들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닌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문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상황들, 그 문제들 속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온전히 내려놓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내신 것,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능력 때문에 그 회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